앞뒤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덮어주고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틀 뒤면 성경학교가 시작입니다. 이틀 뒤면 시작이고 다음 주면 또 수련회 선발대가 출발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힘쓸 때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화목에 대해서, 또 유업에 대해서, 연단과 정직 등등의 많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옛날에 그 가마솥밥을 짓던 시절에 한 며느리가 있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밥을 다 이렇게 안 치신 다음에 이제 며느리에게 불을 지피라고 하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밥을 지어본 적이 없어서 마냥 불만 지폈대요. 부채질을 계속 했답니다. 계속 땔감을 집어넣고. 근데 이제 솥밥은 물이 넘치잖아요.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부채질을 해서 결국 솥을 다 태워먹고 말았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 보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가,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궁 옆에 너무 장작을 많이 놓아서 네가 장작을 다 넣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들, 그 남편이 와서 이러더래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떠왔나 봐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이렇게 표정들이 다 굳어 계십니까?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탓을 하고 모두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게 저희가 상상하는 장면입니까? 그럼 우리는 너무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가족의 모습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는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 가정을 기준으로 들려지는 그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냥 떡도 아니고 마른 떡이, 그나마도 그 마른 떡도 한 조각만 있는 게 당시 최고의 음식으로 꼽히는 이 제사 음식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잣대인 양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마른 떡과 이 제육이 아니라요, 화목과 다툼입니다. 너희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게 낫니, 고기가 많은 게 낫니, 이게 아니라 너희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니, 다툼이 많기를 바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신혼집의 그 집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세요. 신혼부부이거나 이제 새로 사업을 여시는 사장님이시거나.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혹시 어떤 것이
들려지기를 원하세요? 보통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닙니까? 우리가 다툼보다 화목이 나은 거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제육이 가득하면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제육이 가득하면 화목할 가정은 없다, 그러기 너무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저도 살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자주 저지르는 이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눈에 띄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재능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들을 너무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똑같은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저와 다른데 이 상향으로 다른지 하향으로 다른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그게 참 당연한 일입니다. 사장님을 대할 때랑 부하 직원을 대할 때에는 우리의 태도는 다르죠.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아서 될까요? 우리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똑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태도가 때때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은 건 네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쑥 찾아오는 나의 교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평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동등한 피조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뛰어난 재능 때문에, 조금 뛰어난 물질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옆 사람을 대할 때에 무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누군가를 대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이게 월화목금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크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어떤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을 때에 내 열심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나도 모르는 교만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그 경계를 강화하는 때가 이 준비 기도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할 때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열심을 다해서 이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잠깐의 순서에, 그 잠깐의 시간에 내가 쓰임받음에, 그 역사하심의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인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이거 써보세요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저에게 부족할 때에 어느 순간에
제가 사람의 열심만을 막 다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열심들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막 나아가서 막 땀을 흘리는 척을 하면서 막 피곤한 척 막 앞에서 막 목을 주무르면서 어떤 나의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때에 그래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공은 어떤 거예요? 여름 사역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워터바운스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전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게 성공일까요? 여름 성경학교의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초청받아서 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게 성경학교의 성공일까요? 지금 중고청 수련회가 역대급으로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수련회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그 수련회는 성공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수치인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지 이것은 성공의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잡은 이 수련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비 중일부터 이제 나이 많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굉장히 큰 갭이 있는 수련회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맞춰주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지 아래에 있는 아이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수련회가 제가 목표로 하는 수련회입니다. 또 나 혼자만의 그 뛰어남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성장을 보이는 수련회가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수련회예요. 함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옛날 어떤 그냥 짧은 시의 한 구절이었는데,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뭐 이런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사람이 사이가 가까워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장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사이가 가까워지면 단점이 보여요. 서로가 멀 때는 되게 좋아 보이다가 가까워지면 이 단점이 자주 보입니다. 뭐 장점이 보이시는 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특히 이 여름 사역처럼 우리가 큰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의 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의 것을 자꾸 눈앞에 갖다가 들이밉니다. 봐, 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봐, 얘는 이게 너무 약해.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서로 간의 그 허물을 잘 보게 될 때 무언가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나와 가까이서 일하는 선생님이나 성도님들께서 내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잘 채워주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잘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때 그 표출형이 저거든요. 이제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놓고 이제 하자라고 한 거 까먹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줄게. 그거 저는 까먹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정말 하나하나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 근데 그것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감사한 부분은 제가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제 스스로 잡은 성공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다 잘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는데,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그냥 제해버리고 그냥 야 장점만 모여봐, 야 이거 하는데 좋은 사람만 모여봐 해서 이루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남을 받은 것은 모자란 자에게 채워주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약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서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게 모른 채 하는 게 덮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허물을 우리가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오늘 본문에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꿔 말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자예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내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여서 안아주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그것을 내가 못 본 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는 저의 허물을 신랄하게 까는 친구입니다. 저는 A형이고 그 친구는 B형인데 그 친구는 저의 단점을 정말 만나는 초반부터 20살 때부터 신랄하게 까댔어요. 처음엔 그 친구가 굉장히 미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단점이 없어지기를 바라서 그 말을 한다는 걸 제가 아는 순간부터는 그게 사랑의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걔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걔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항상 소개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대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 허물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칭찬도 많이 들으면 욕이래요. 똑같은 칭찬을 계속 들으면 욕처럼 들린대요. 그런데 허물을 계속 들춰내면 어떨까요? 전쟁이죠.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교회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그 4절을 보면 우리 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하지만 5절에 가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결혼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 되어서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참된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요. 맡은 바 임무가 다릅니다.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손, 어떤 사람은요 발,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다 다른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 하면 안 되고 발이 눈의 역할을 하려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을 잘 인정하고 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 있죠. 없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있습니다. 나와 방법이 다르고요, 나와 습관이 다르고, 나와 자라온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도 틀려서, 방법도 틀려서 이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 내 생각 하나 내려놓지 못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나에게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한 말씀 중에 12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화면에 이제 준비한 절수들이 있거든요. 함께 나오는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씩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유치부와 또 주일학교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중고청 연합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다가온 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함께 가는 시간들이지 누구와 경쟁하거나 경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 안에 각 반별로, 또 맡김을 받은 그 순서별로 우리가 무언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 순서들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뤄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인도하는가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포해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제하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나의 바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들 준비할 때에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며느리가 잘못했어요. 몰랐으면 물어봐야 됐고요, 마냥 불만 지피는 게 아니라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밥이 탄 내가 나잖아요. 그러다 계속 부채질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잘못은 며느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해온 쌀에 물을 맞추는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그 물의 양을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며느리의 허물을 덮어줘요. 장작을 계속 넣은 사람이 잘못인데 그 시아버지는 내가 거기 장작을 너가 필요한 만큼만 쌓아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요, 물을 많이 떠오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이게 교회예요.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들춰내면서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옷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덮어주고 사랑합시다. 덮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진행되는 모든 순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건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